사도신경을 강의한 지 이제 오늘 17번째가 되네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앞으로 한 3번이면 사도신경 강해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 선교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에서 막 박수가 터지는 날이 있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가장 큰 박수가 나올 때는 사형수가 이제 같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무기형으로 감형이 되었다 할 때 막 박수 이렇게 터진대요. 사형수가 감형이 되면은 진짜 정말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기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이 소식,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걸 들어도 우리가 아무런 감격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원한 복일 텐데 그 최고의 복은 그야말로 죄사함의 복이 아닐까. 죄사함의 복. 우리의 모든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용서받는 일. 이 죄사함의 복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는 가르쳐 주지도 않다 보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가르치고 엉터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더라 말이에요. 예전에 박무수 목사라는 자가 나타나서 부산 지역에서 많은 성도를 미혹해 했어요. 4단계 회개라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4단계 회개. 제가 한두 번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야기는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받아서 4깃으로 쪼갰습니다. 4조각 냈어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졌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4단계 회개를 주장한 사람이 그 박무수라는 사람입니다. 말이 돼요? 연결이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4단계 회개를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건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3단계까지만 회개하면 된대요. 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그거?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그 3단계 회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쫓아다녔으니까. 이단. 저 판교 쪽에 가면 산해원 부활의 교회 간판이 있는데 바로 그 이태화라는 자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태화.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에 계보가 있어요. 구원파는 구원파 계보가 있고 장막성전 이 계보 이단 계보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뜸합니다만은 한동안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 이제 박씨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단도 많아요. 예. 또 형제 같아 이름이 박무수, 박옥수 하여튼 이런 이 박옥수 목사가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데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분은
권신찬, 또 유병헌, 또 이요한, 이 구원파 이쪽 계통이에요. 그래서 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회개를 계속 하는 것은 회개, 어제도 하고 오늘 또 회개하는 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회개하느냐. 그런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잠실의 종합경기장 뭐 이런 체육관에서 막 집회를 하고 텔레비전에서 막 광고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냐 했더니 또별인가 뭐 해가지고 항암 치료제다 해서 그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서 수백억 광고도 많이 하고, 저도 누가 크리스마스 때 음악회 한다고 초청장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옥수 2단에서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합창단. 공연한데 아주 멋지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뭐 오라고. 비싼 건데 그냥 오라고. 목사인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가. 세상에. 물론 제가 사는 곳 뚝방에 이렇게 가끔 나가보면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참 고마운 일인데 이단들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회개 안 하면 그거 엉터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된다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해야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죄가 어디 가겠어요? 용서 구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성도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이 이단들의 미혹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이게 방치하는 거야. 이 시한부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활개치고,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으니까, 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좀 강단에서도 잘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갖다가 막 자기 자유로 뭐 마음대로 뭐 풀어가지고 엉터리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4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뭐 다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가짜입니다. 성경은 죄의 심각성, 여전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악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죄악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뽑히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연자맷돌 돌리면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때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 전사의 소식을 엘리가 98세 노 제사장 엘리가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사시대 말기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여기 3장 본문 사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확 몰려오니까 솔로몬이라는 행각에서 이제 공중설교합니다. 대중설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를 살리려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구원주로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느니라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세상에서의 죄는요, 이걸 크라임이라고 해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이 정죄합니다.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정죄할 법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 이건 다릅니다. 전혀. 세상의 법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주 모욕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봐야 되거든요.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없애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죄이 끔찍한가를 율법이 가르쳐 주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는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숨기고 지나가면 될 줄로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죄의 책을 묻는 거예요. 죄책을.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불이요 방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인인가 깨닫게 되네요. 막 몽둥이로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심장폐부를 찌릅니다. 그게 고백이란 말, confess란 말이거든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사인데 그냥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왜? 성령이 심장폐부를 찌르기야 쪼개기까지 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2007년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성회가 열렸을 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옥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세교회 때 사죄의 기도문이 있어요. 라틴어로 보면 메아 꿀파, 메아 꿀파, 메아 막시마 꿀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큰 죄 때문입니다. 옥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지 곧바로 얼마 짧은 기간 안에 위기에서 건져나게 해주셨습니다. 20여 년 만에 지금 4반세기가 다 돼갑니다. 다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IMF 사태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더욱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심각성부터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통회할 때, 자복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사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제에게, 신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죄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이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세 번째, 성경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준 바가 뭐냐? 내가 진실로 회개해야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03년 원산 부흥 때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먼저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막 온 교회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원산 부흥입니다. 그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말하기를 드디어 한국 교회가 머리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헤드 컨버전, 하트 컨버전, 심령의 회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장로교 특징은 머리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로만. 근데 우리의 감정으로도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죄를 이제는 멀리 하겠습니다. 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여기 17절, 19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주고 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하게 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몰고 전사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아오고 악한 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날마다 요를 적실 만큼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읽어보면 9절절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걸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왔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놀라는 일은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천국에 와보니까 그 얼굴이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3번 놀란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회개, 통렬한 지정의 전인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4번째, 회개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걸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된다. 피부에 더 닿는 것 같아요. 이전의 성경 번역이 우리 더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주 앞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 원문상으로 보면은 다시 숨쉬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 하면 다시 숨쉬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숨 막힐 지경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마스크 가리고 숨 막힐 지경이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죄가 우리를 목졸라댑니다. 죄에 매여 살 때에 진짜 호흡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고 그러면 좀 마음에 이렇게 풀어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목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힐 지경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다시 숨쉬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다시 숨쉬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죠. 장차에는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죄 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 오게 된다. 다시 유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기쁨이 있을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다 빼앗긴 거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쏙쏙 빼앗아가는 거. 우리는 그래서 자꾸 기쁨 대상을 이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기쁠 줄로 하는데 웬걸? 거꾸로예요.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함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에게 기쁨은 사실 이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에서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325장에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그 고백이 맞아요. 세상에 뭐 많은 것, 남이 가지는 부귀, 영화, 권세, 인기, 이거 가지면 기쁨이 막 올 것 같은데 다음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여러분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한없이 기쁜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이 확인될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죄사함의 그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쁨이 없네, 우리가 뭐 가진 거 없어서 기쁨이 없네, 권세가 없어서 기쁨이 없네, 엉뚱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결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쁨의 근원을 만나야 진실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온라인 성경대학이 25일부터 개강이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한 과목씩 강의합니다. 욥기 연구반, 레위기 연구반, 소요리 문답 강해반, 빌립보서 연구반. 뭐 미리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닌데 각자 한 과목씩 준비하시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욥기, 코로나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아니에요? 욥기가 개설이 돼요. 레위기,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 되다 보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 말씀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강좌가 개설이 돼요. 소요리 문답,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빌립보서 연구반 개설을 합니다. 부제가 뭐냐면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4장 되는 짧은 편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아니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라 지금 같은 텔레비전도 좀 가끔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길바닥 밑에 동굴 같은데 그런데 가다 놓고 철망 쳐놓고, 여러분 뭐 참 비참한 곳입니다. 그곳에 영어의 몸이 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4장밖에 안 되는데 무려 16곳, 제가 아까 세보니까 16곳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세상에 이거 부귀영화 권세, 이게 기쁨 주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감옥 속에도 거기 함께 계시니 기쁨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신라와 함께 밤늦게까지 찬양했어요. 기쁨으로. 기쁨이 없으면 찬양 못해요. 노래는 할 수 있지요. 찬양은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때 기쁨으로 찬송가를, 내 주의 보혈은,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예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 이렇게 했는데 병원 집중치료실에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병원이 떠나가도록, 아니 돌아가시는 분인데 큰 소리로 찬양해, 내 주의 보혈은, 이보다 더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양반이 지금 숨이 지금 다 하는 분이 그런 찬양하시더라고요. 여기 집사님 아버님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생각하시고 그 어른 마음속에 기쁨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슬픈데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서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에요.
자식들 성공하고 다 잘된 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놓치고 있는 분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마귀가 자꾸 가로막고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뺏긴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기쁨의 근원.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성도가 만나서 기쁨으로 왜 이렇게 못합니까? 방역수칙은 뭐 말도 못하게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누가 막을 수 있겠고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쁨의 근원을 만나면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엄청난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로 주 앞에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하는 구별될 예물,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장남 이렇게 취업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올립니다. 결혼 8주년 맞이하고 자녀 생일 감사하여 이와 같이 강단 헌화 올립니다. 귀한 가정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끊임없이 가정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르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